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탄자니아에는 사람들이 다리가 길어가지고 달리기 선수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의 경주자가 탄자니아에 있는 어느 벌판을 이제 뛰어가고 있었어요. 세렝게티온 초원이라고 하는데 초원이 넓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동물 보호 구역이에요. 둘이 열심히 뛰어가고 있다가 둘이 같이 쉬었어요. 지금 쉬고 연습을 하자고. 그 신발을 벗고 땀을 닦고 있는데 멀리서 수풀이 막 움직이면서 겁나게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뛰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다 봤어요. 봤는데 한 사람은 후다다닥 신발을 신고 뛰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옆을 이렇게 부끄러움이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발 신던 사람이 지금 저렇게 사자가 다가오는데 여기서 웃고 있을 수가 있냐? 그랬더니 다 죽는다 이거야. 그랬더니 웃던 사람이 일어나서 신발도 안 신고 이제 뛰어가려고 하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자네보다 빨리 뛰니까 나는 안 죽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네보다 내가 먼저 뛴만 잘 뛰면 나는 살고 당신은 신발을 먼저 신었다 해도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일반 사회 속에서 그렇게 그냥 재미있으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좀 어떻게 해야 된다? 앞서가면 자기는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가요? 누구하고 같이 살다가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하고 경쟁할 때 다른 사람보다 그 사람이 만약에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사람이면은 두 끼 먹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 끼 먹는 사람이 훨씬 낫죠.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난함과 부유함이 다 가난하게 살지만은 그 중에서 부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한 끼도 못 먹을 때 한 끼를 먹고 사는 사람이 부유한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한 끼 먹을 때 자기는 두 끼 먹으면 부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웃 사람들과 같이 뭐 하면서 사느냐? 비교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비교하면서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른 사람을 보고 비교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남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앞질러 가고 더 많이 갖고 좀 더 나은 옷을 입고 좀 더 건강하고 여러분 다 사람이 그 사회에 다리가 절룩거리는 사람들만 살면은 어때요? 다리가 정상한 사람이 바보입니다. 다 절룩거리면서 사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한 사람이라도 비슷한 사람이 있어서 같이 그 그룹이 앞서가면은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좀 괜찮은 사람, 우수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데 다 모자를 썼는데 자기만 벗고 있으면요 자기 이상해요. 안 써도 되는데 또 모자를 다 벗었는데 나만 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슬그머니 모자를 벗고 싶은 거예요. 공동체사에서는 똑같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앞질러 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그들은 아담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에게. 왜 아담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이나 그에게 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하셨나 하면은 아담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인구들이 나와서 번창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복을 다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복을 가지고 또 그뿐만 아니라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한다? 다스리고 경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도 주셨어요.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 그 새와 또 식물과 물고기와 이런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지혜가 없으면 그들을 다스리고 또 그들을 움직이고 경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부터 18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앞에 다 다스리고 다 모든 것이 임의로 다 하는데 한 가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리고 나서 바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그에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도우리라, 지으리라. 그래서 그 아담이 잠든 틈을 타서 어떻게 합니까? 갈비 하나를 빼가지고 그걸로 하와를 만들었어요. 이제 요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담이 처음 사람인데 이 사람도 잠을 잤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잠을 잤어요. 피곤하니까. 항상 눈 뜨고 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아담도 처음부터 피곤함이 있어서 잠을 잤다 이런 뜻입니다. 잠을 왜 자요? 잠이 안 오고서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왜? 피곤한 걸 모르고 피곤한 걸 알더라도 잠이 안 오니까. 근데 잠이 온다는 것은 피곤하기도 하고 잠자는 시간을 알기 때문에 아담도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그 잠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어서 같이 살게 해가지고 이제 아담에게 복을 주신 것을 그들 모두에게 이제 나타날 모두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네가 먹고 싶으면 먹으라는 거예요. 먹기 싫으면 먹지 말라. 임의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어요. 인간은 로봇가 아니라 뭘로 지어졌다? 자기 안에 뭘 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 의욕, 성향이 있다 그래서 이 성향을 조금 쉬운 말로 우리가 편한 말로 쓰면은 이걸 욕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욕망. 자기가 뭐 하고 싶은 욕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욕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욕망이 다 있죠?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있다 이게.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저희 집 사람이 뭐 음악을 틀든지 뭐 말을 하라고 그래요. 마치 내가 욕망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앞만 보고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운전을 하면서 세상 팔도강산을 탁 머리에다 집어넣고 생각을 하는데 음악을 틀면 그 음악에 빠지니까 운전하는 시간도 저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운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일을 하면서 음식을 만들면 음식 만드는 일만 합니까? 옆에서 금방 무슨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저게 좋은 소린가 나쁜 소린가 하다가 본인한테 좋은 소리면은 음식하던 걸 어떻게 해요? 잠시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쫑긋합니다. 왜? 자기한테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화장실에서 자기 막 욕을 해보세요. 그럼 그쪽에다가 귀를 쫑긋 해가지고 내 의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 그래서 자기 안에 감정이 올라와서 또 한바탕 뒤집어엎고 나오잖아요. 이게 욕망이에요. 사람이요,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의지나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원초적으로 욕망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태어나면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배가 고프면 울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입을 벌리는 그런 욕망이 있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창조주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뭐다? 주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늘 우리가 그런 욕망이 생기니까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저는 더 많이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평생을. 왜냐? 제가 태어난 고향이 오산이기 때문에 평생 이것이 내가 주인이라고 하고 살았어요. 너무너무 이게 너무 잘못 알고 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을 알아보고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알아보고 살았는데 어느 날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도 피하고, 저 양반이 왜 따라다녀? 그 죄를 지니까 자꾸 뒤로 숨고 하나님을 피하면서 살아요. 시간이 흘러가고 한 세대가 지나고 또 다음 세대가 지나고 사람을 죽이고 못된 짓을 하면서 이것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다라고 살아가는 것은 무슨 원인이 있느냐? 창조주가 있다는 걸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을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다른 말이 있지만은 그대로 거기다 말을 한마디만 더 붙여서 성령이 원하시는 욕망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욕망. 왜? 하나님도 원하시는 게 있죠. 선한 의지가 있어요. 의지는 누구만 있느냐? 하나님만 있으신 거예요. 창조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된 모든 동물들에게 의욕을 주셨습니다. 의욕이 낮은 것부터 아주 높은 것까지. 그래서 가장 낮은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식물이에요. 식물이 뭐예요? 빨아들이면 자라고, 자라면 잎사귀가 나고 뭐가 납니까? 열매가 열립니다. 이걸 식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와 다르게는 움직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동물이에요. 동물은 움직이면서 사는 물질을 동물이라고 그래요. 동물 중에 가장 작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동물 중에 가장 연약한 동물이 뭐 같아요? 밟으면 꿈틀거리는 거. 지렁이 같은 거. 그것도 밟으면은 꿈틀거리면서 자기 욕망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등동물이라고 그러죠. 가장 높은 고등동물 중에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원숭이나 뭐 침팬지 또 이런 걸 알 수가 있지만은 그런 고등동물 속에서도 반응을 보이면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숭이를 오래 가리키면요, 자기한테 계속 훈련을 가리키면은 그 훈련을 통해서 어느 물건을 가지고 잘 킵하고 또 나중에 그걸 쓰려고 그럽니다. 바닷가에 가면 그 조개를 까먹는 동물이 하나 있죠. 그 제가 동물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조개 껍데기를 잘 모아가지고 그걸 다음에 또 까먹으려고 또 그걸 파먹어요. 다람쥐도 밤을 따면 어떻게 돼요? 감춰놓습니다. 자기가 그걸 먹으려고. 요 감춰놓는
보존의 역할을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보존을 자식들한테 안 가르쳐 줘요. 자기 세대 먹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등 동물이에요. 그런데 고등 동물은 뭐냐? 그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반드시 자기 종족한테 가르쳐 줘요. 가르쳐 주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뭐가 생기느냐? 교육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교육.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잘 그동안 평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 모르게 가지고 있던 비밀을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종족을 이어가게 만들려고 거기에다가 자녀들한테 뭐합니까?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줘요. 그리고 그걸 보존하게 가르쳐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교육이라는 것이 나와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가지의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이 뭐냐? 죄에 의해서 살아가는 죄의 종이고, 또 하나는 성령이 주신 의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종이 되어서 따라가는 은혜의 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세상은 두 가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종이에요? 은혜의 종. 또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은혜의 종은 생명에 이른다 그랬는데, 여기에 종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종은 뭐냐? 종이, 내가 신분이 종이라는 걸 아는 것은 우리의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나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만드셔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저 우리 부모로부터 났는데 뭔 소리야? 그 부모는 누구한테 났어요? 그 부모한테 났어요. 자기가 낳고 싶어서 낳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몸이 힘들고 그냥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모님 어찌하여 나를 낳으셨습니까? 이게 막 한탄하잖아요. 우리 주인은 바로 우리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주, 조물주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그분이 만들으셔서 아무 뜻도 모르고 이 땅에 왔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이 교육을 통하여 아담이 그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뭔가 가르쳐 가지고 뭐 했겠죠. 근데 이게 잘못 전수가 돼 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인간의 씨가 마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자녀들 또 낳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뭘 주셨느냐? 은혜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노아도 그랬지만은, 요셉도 그랬지만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계통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의 계통을 따라와서 계속 연결하다가 그 은혜 속에서 누가 나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창조주였어요. 그분이 창조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은혜 가운데 죽으시고 은혜 가운데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나서, 그 아담과 하와가 먹고 나서 그 대가를 예수님이 다 치르셨는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엄청나게 슬픈 거예요. 왜? 여러분과 제가 그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아래 사는 사람과 법 아래 있는 사람인데, 이 창세기 로마서 1장서부터 6장까지는 이 법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 법이 무엇인가.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은 법이 뭔지 다 알아요. 근데 수요일날 안 나오시니까 저 법을 미국에도 법이 있는데 그런 법이 아니고, 이걸 지금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시 들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일날 나올 수밖에 없죠.
어쨌든 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또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두 가지로 갈라져요. 이 법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뭐냐? 먹으면 죽는다니까 죽는 거고, 또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 죽고 그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갖다가 사탄 마귀가 교묘하게 사용을 합니다. 너희들 봐라, 그것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 거야. 그 하나님이 죽는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키지 못하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용을 해서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냐?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노는 가치관이나 경험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육신적으로 자기의 뭐가 생긴다 해서 욕망이 생기니까 그 욕망을 가지고 내 의지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릅니다. 창조주를 모르니까는 자기 욕망으로 내가 나의 주인이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창조주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걸 다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 나는 내가 살아가는 거야. 그냥 자기가 가진 욕망은 자기 거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태어날 때부터 그건 당신의 부모님부터 받은 것이고, 그 부모님, 그 위에 부모님, 그 부모님의 부모님의 부모님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나의 뜻대로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욕망으로 뭘 일을 하지만은 그 욕망이 어디서 왔는가는 깨달아야 돼. 그 욕망을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한 그 모든 욕망을 이제 지키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먹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는 내 육신에서 나오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죄에게 순종한다. 왜 죄는 죄인데 왜 순종한다고 거기다 기록을 해놨느냐? 그 죄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죄를 붙잡고서 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사탄 마귀가 없으면요, 죄를 짓고 사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런데 거기에 검은 손이 그 죄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불쌍한 영혼들은 일반적으로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데 못 돌아옵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어둡게 한 사탄 마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고 산다라는 것은 여기에 죄에 순종하면서 산다라고, 그 누군가가 그것의 주인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주인이 뭐냐?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가면 어디에 이른다? 사망에 이른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망에 이른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끝자락에 누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사망을 부채질하고 거기다 관역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욕망을 누가 주느냐?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욕망을 우리가 다 다 잊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는 육신의 욕망,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우리가 다 가지고 사는 겁니다.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뭐예요? 사자도 자기 지역을 지킵니다. 거기에 들어오면 난리가 나죠. 그런데 사자가요, 참 그렇게 밀어낼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주위에다가 딱 가르쳐주고, 자기가 위험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는 빠지고 그 부하들 시켜서 하면 되는데, 이 사자가 힘이 빠지니까는 그 아들한테 다 물려서 잡혀먹더라고. 그런 하등 동물하고 우리가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 마귀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걸 다 감추게 만들어놔요. 욕망 가운데 악한 욕망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욕망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나라고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뭐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뭘 따라서 순종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까? 아니면 내 안에서 나타나는 욕망, 육신의 욕망을 따라 순종합니까? 요 말을 하게 된 이유를 앞에 설명한 것으로 연결시키면 여러분 이해가 되죠? 내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면은 그건 나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는 사탄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잃어버리고 살면 자신이 주인으로 알게 되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제가 이제 오산 갈 때 같이 데려가려고 그래요. 거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우리는 어느 것 하나도 내 스스로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태어난 것도 부모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부모님도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나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창조주를 깨닫고 살면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살게 되지만은 그분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어요. 또 그분이 창조를 했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러느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래가 육신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왜 창조주에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창조주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누가 찾아오셨어요? 성령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창조주를 모른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뭐하게 했어요? 믿게 만들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창조주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죠, 당연히.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자, 다시 앞에 걸 끄집어내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게 뭐냐? 창조주를 잃어버리고 사는 게 바로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된 우리는 창조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를 지면 뭐가 된다? 사망이다. 죽는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을 사탄이 사용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성경을 많이 아는데 성경을 아주 기가 막히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제가 수요일 날 이 설교를 했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오늘 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가 어느 교단이라고 얘기는 하진 않겠어요. 예수님이 동성연애자래. 이런 미친년놈들이 목회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누구인지 알면서 예수님이 동성연애자다. 요 동네 살면 가서 멱살을 잡고 싸우고 싶어요. 그 교단은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게 교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면은 그렇게 마귀 사탄의 입술을 뒤집어 씌우고 가서 교회를 없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창조주를 모르기 때문에 알아도 믿질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해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아예 성경을 모르게 만들어서 천국도 자기도 못 가면서 다른 사람도 못 가게 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왔다면 이 시간, 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순종하는 것이다? 죄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그 죄의 끝자락은 누가 잡고 있다? 사탄 마귀가 잡고 있다. 그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지만 하나님 아들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고통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살아난다는 것을 네가 육신의 눈으로도 확인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6장 6절에서 9절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떠나니까 근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오면은 그가 너희에게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그분을 믿지 않으면 자기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 끝자락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막 배가 고프면 난리가 나죠. 울고 난리예요. 그러다 적당한 양을 먹고 빼보세요. 입으로 꽉 물죠. 안 나요. 먹어야 사니까. 그런데 이제 배가 불렀는데 배가 불러서 음식을 안 찾는 건지 아니면 먹어야 될 것을 잊어버렸는지 아이가 가만히 있을 때 그냥 젖꼭지를 이렇게 들고 서 있으면요, 그 아이가 몰라요. 그럼 앞에 왔다 갔다 하면 눈을 뜨고서 그걸 먹게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육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이 항상 주위에서 그 생명을 놓치지 않게 하려고 세미하게 우리에게 간섭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미가 애가 5시간 6시간 돼서 음식 젖을 먹은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그 어미가 저기 바깥에 나와서 빨래하는 부모 봤어요? 시간 맞춰서 와서 확인을 시켜주잖아요. 왜? 먹지 않으면 아이가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이게 똑똑한 부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생명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 주위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이것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생각이 있지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세미하게 내 안에서 선한 일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주일이야, 교회 가야 돼.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이고 반석입니다.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이제 시작한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주일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예배 드리러 간다 하면요, 이것이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돼요? 엄마가 우유병을 주는 것을 눈을 볼 수 있는 그런 욕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없으면은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 보고 다시 확인해 보라는 거.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하라? 버린 자다. 이게 버린 자다. 이 무서운 말입니다. 가장 쉬운 것 뭐예요? 일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쉬운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나오질 않는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여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인해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뭐라? 버림받은 자니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목회라고 하는 사역 가운데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먼저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랬죠. 지난 주일날 설교가 뭐였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을 먼저 하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를 찾아서 집안일도 해야 되죠. 우리 부모님들은 가장 중요한 일이 청소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늦게 일을 하시고 밤 2시에 들어오셔도 집안이 누가 청소해요? 남자들이 청소 잘 안 하죠. 제가 청소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2시에 와서 밤새도록 닦고 다 청소를 하셔.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닌데 오셨으면 피곤하면 뭐 해야 돼? 먼저 자야 돼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해야 되죠. 여러분과 저에게 건강하고 중요한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자주 뭐 해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여러분 이것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욕망이 있는가? 주일날 나는 정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딴 목적으로 교회 가는 것은 아닌가?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뭘 위해서? 화목제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걸 알면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교회 안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엄청난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 외에 조그만 건 조금 용서해 줄 수 있죠. 100만 불을 빚을 지고 살았는데 야 갚지 않아도 돼.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큰 부자가 100만 불을 손해봤으니까 사업하다 망해서 빚을 졌겠죠. 끙끙 앓고 집에서 그냥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다 그래요. 그냥 어떻게 하나 이걸 못 갚으면 난 여기서 죽어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100만 불을 다 탕진할 테니까 나오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집으로 그냥 차를 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그러는데 그 집을 지나가다가 옆집에 보니까 옆집에 사는 저 사람이 떵떵거리고 사는데 저런 보니까는 내가 온전히 1000불을 꽂았는데 안 갚았어.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냥 걷어차고 왜 1000불 안 갚았냐. 그러니까 경찰이 와서 난리가 나서 웬일이면 저분한테 1000불을 안 갚아서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원주인이 듣고 이게 웬일이냐. 도로 갖다 집어넣어라.
우리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가장 큰 빚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빚, 여러분 이웃 간의 진 거 다 잊어버리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주신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한테 나타나야 돼요. 사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0절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은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필요한 거 알아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이 약속이 믿어집니까? 네, 믿어지지요. 믿어져야 돼요. 이 약속이 믿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욕망을 주시는 것을 알게 돼요. 저희 집이 이사를 갔어요. 이제 제가 이제 아직 물건이 중요한 물건들은 거기 아직 남아 있어서 그 집에 들어가지 마세요. 아무도 안 살지만.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마음이 허한 게 있어요. 수요일 날 제가 그 얘기를 같이 성도들하고 나눴는데 수요일 날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좀 허름하고 저 집을 50년 60년 전에 지었지만 하나도 뭐 몇 가지 그냥 고장난 것만 고치고 그냥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집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 문만 열면 뭐가 보여요? 교회가 보이니까. 문만 열면 교회가 보이잖아요. 어디 가려고 해도 항상 뭘 앞에 봐야 돼요?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하면 앞에 오면 저 앞에 목사님 차가 있나 없나 이렇게 쳐다보는데요. 지금 없으니까 마음이 허전하대요. 그래서 떨어져 있으니까는 이게 의도적으로 교회를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교회하고 내가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허무해져요. 허해져요. 저는 마음이 허해지는 걸 처음 느꼈어요. 그런데 훈련이 돼가지고 좀 덜해요. 교회 앞에서 평생을 살다가 좀 떨어져 있어서 딴 데 살면요 얼마나 허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인기를 얻고 살던 연예인들이 인기에 떨어지면 자살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저희 친척 중에 공무원으로 잘 나가던 친구 하나 있었는데 뭘 잘못했는지 하천이 됐어. 시골에 가서 일을 하다가 몇 개월 못 살다가 해서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마음이 허해지면 뭐가 생겨요?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제가 저쪽으로 가서 우울증이 생긴다는 말이 아니고 저는 훈련을 여기서 엄청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집에 있을 때요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항상 정장을 하고 살았어요. 왜? 매일 와서 두들기니까 그냥. 근데 이 집에 가니까는 반바지도 입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가끔 제 옷차림을 보면은 내가 반바지 입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 마음속에 조금만 틈을 줘도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될 수 있다? 죄의 종이 될 수 있다. 이게 죄가 뭐냐? 나쁜 짓해서 죄가 종이 아니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 창조주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잃어버릴 때 그때는 내가 누구의 손에 이끌리냐? 사탄 마귀의 손에 붙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새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교회 왔는데 이런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도 해야 돼요. 왜? 시작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을 정말 잘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정확하게 깨닫고 그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 따라가다 보면요 혹시 발을 저쪽이 좋아서 이쪽으로 내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뭘 잡고 계세요? 생명의 끈을 잡고 계셔서 갈 때까지 가게 놔둬요. 그러다가 다시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오게 만드는 거죠.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찬양할 때 여러분 제발 좀 손도 좀 흔들고 박수 치고 그렇게 하고 찬양하세요. 이 놀라운 기쁜 마음을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해요. 감사해요. 억지로 하지 이렇게 감사. 손을 흔들어 보세요. 다 같이 손 들어 보세요. 흔들. 시작.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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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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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찬양을 내 안에서 깊은 곳에서 나올 수 있는 내 욕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땅 위에서 살다가 제가 만약에 50년을 더 산다 그러보세요. 그러면 요즘에 끔찍스럽더라고요. 빨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나아요.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아서 뭐 풀로 쪽까지 그때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가면은 우리가 말로만 듣던 예수님도 보고 베드로도 보고 사도 바울도 보고 잔 락스도 보고 루터 그 목사님도 보고 우리 앞서간 부모님들도 보고 다 알아볼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가면은 우리 다시 만나지 맙시다. 천국에 못 가요. 그럼 천국에 가서 다 만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누가 누군지 다 알게 됩니다. 다 알게 돼요.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위에 있는 것에 다 소망 두지 마세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6장 30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필요한 이방인들이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이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를 봐라. 누가 거두지도 않고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에 끌려가지 말고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내 뜻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인생 최고의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인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주인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 가지고 승리하게 역사하여